오늘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막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고백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하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한번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는 요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은 유한한 인간에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실 수 있느냐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슬방울에 해가 떠오르면 이슬방울에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방울에 해가 들어가서 비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신비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의사가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개업을 해서 의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던 의사가 그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대접하고 한국에서 귀한 인삼을 선물했어요. 이건 정말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것이니까 잘 먹고 보신을 하라. 몸이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미국인 의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성분 분해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한 결과를 한국 의사에게 보내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뭐 신비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것을 또 한국인 의사가 미국에서 얘기하는데 별거 없더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인삼 먹고 힘을 얻고 살았는데 그 보도를 보고 그냥 낙심해서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인삼에 놀라운 성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과학적으로 입증돼서 발견되고 오늘날에는 홍삼 성분에 암을 치료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속속들이 밝혀져서 중요하게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삼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삼 속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따져고 보니까 별거 없다. 그래도 믿음은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고 가봤냐고 묻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 편에서도 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전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임과 아울러 인간 편에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믿는다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실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힘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만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또 의지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육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는 빅뱅 이론으로 아득한 138억 년 전에 우주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주를 만드셨느냐. 그래서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도 없습니다. 천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런 그 교권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붙잡힌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경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불구리 믿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갈등을 이기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이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사람은 지정의의 세 요소로 인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전체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많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믿음이 많다. 그러면 무엇이 많아야 돼? 말씀이 많아야 돼.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성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완전 그건 실격이에요. 그건 탈락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에 채워놓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공부한 보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요소도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감격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솟아나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눈이 반짝 뜨이는데 하나님 얘기에도 눈이 반짝 뜨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눈이 반짝 뜨이죠. 그리고 어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기뻐 뛰어가지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시큰둥해. 아이고 또 이 고역이 생기고, 그 열정적인 조장님 나를 그렇게 또 괴롭게 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었을 때는 감정도 약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면 기쁨이 생기고 찬송하면 통해의 눈물이 흘러나는 감성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믿음에는 우리 인격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믿음은 이것이 어느 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해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 믿으면서 아이고 뭐 헷갈려가지고 나 믿는다 그런 말을 못하겠다. 당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는데 가봐야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안 한 사람은 의지적인 요소에 있어서 실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낙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면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 따라갔던 군인들이죠.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죽입니까? 우리 그 살려두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또 우리도 먹고 뭐 사실은 자기들에 대한 유익이 더 컸겠죠.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좋겠지 않습니까? 해서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정하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미움과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와 같이 따라가는 것은 그건 자기를 믿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삶이죠.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다가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집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그걸 골치 아파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사춘기 걸려서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을 잡고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학생이 되고 나라와 민족에 쓸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부모님은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지금 늪 속에 잠겨 있고 질병의 고통을 받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생복락의 누리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바라보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해 주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큰 민족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더 이상 자식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몸이 이제 죽었어요.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데 어찌 낳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죽은 능력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믿는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그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1달란트씩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묻어두고 아무 그런 그 발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묻어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오자 그걸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10달란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꽃이 펴야 되고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도 만들어야 되고 5달란트 못 만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죠.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사장되어서 묻혀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합니까? 믿음의 세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성적인 요소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났어요. 5년도 되고 10년도 됐어요. 그럼 무엇이 생겨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써보면 잘 외워져요. 성경 암송대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 외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100절, 1000절 같으면 우리가 어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100절, 1000절 외우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지식이 자란, 그것이 뭐 반드시 절대적이라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찬송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새벽형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새벽 기도,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거 나와야죠. 나오기 싫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결심해서 그 알람, 그 시계를 2개, 3개씩 울리게 하고, 하나는 가까이 놓고 하나는 멀리 놓고 하나는 더 멀리 놓아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나온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를 통하여 자라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잘못하면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길가에 뿌린 씨앗은 마귀가,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서 없어졌어요. 믿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간지라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녔는지 정말로 오랜 기간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낫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신뢰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책망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쳐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주여 믿음을 더 굳세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의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결코 흑암의 세력에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금요 비전 예배도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또 빠졌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또 쓰러져도 또 결심하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면 오중보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꽃이 피는 거예요. 믿음의 꽃이 오중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선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선물로 내 몸을 고쳐주겠다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치료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백방으로 12해 동안 치료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어떤 그런 대단한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약도 먹고 온갖 의원들의 진맥도 받고 그야말로 온갖 수술을 다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병을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사주팔자가 상관없어요. 그거 사실은 저주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그런 애군이 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바 된 몸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중복음의 세 가지를 제가 오중복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 치료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 영생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 믿음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최상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조금 서먹서먹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원수관계였고 여전히 우리가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아직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을 얻었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가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믿음이 장성하여 온전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는 하나님과 온 화목의 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휴대폰으로 어떤 사람은 휴대폰 그냥 그 공공 장소에서는 휴대폰 통화는 짧게 해야 돼. 그런데 열차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 30분 계속 얘기하고 그런 사람 통화는 짧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은 인정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고 화목해서 사랑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즉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내신자 된 그의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남편이 미워지면 자식 보고도 꼭 아버지 닮아가지고 못된 짓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지적, 감정적, 의적 요소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꽃을 피우는데, 오중복음의 꽃을 피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저주에서 떠나 형통한 사람의 꽃을 피우고 영생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